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의 제목은 위치 변경. 함께 합니다. 위치 변경. 첫째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사도가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을 바울 사도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누구 감동이요? 하나님의 감동이야.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했다. 그러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면, 기록했었다면 이 성경을 읽고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라고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확신한 일이요. 확신한 일. 그 배우되 확실히 똑바로 배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많다. 하나님의 감동. 할렐루야. 여하튼 하나님의 감동이 가득 찬 이 성경을 왜 안 읽냐 이 말이에요. 왜 듣지 않느냐 이거지.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다른 분 목사님 얘기 설교 다 들어보면 4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결론은 자기 사랑이더라고요. 결론은 시끌cur하게 얘기해야 돼. 그런데 박 목사님 설교는 가만히 들어보면 100% 가까이 성경 얘기만 하더라고요. 성경 얘기만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 하나님 감동. 그래서 하나님 감동을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성경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 뭐가 생겨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디에? 구원에 이르는 뭐요? 지혜를 받게 된다. 이게 성경이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우리나라에서 오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 지금 다 한국이 그래서 성경이 모든 성경의 기초 위에 이 건국이 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국가는 성경을 파괴시켜요. 성경 읽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어버리고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지 못하게. 그럼 어디로 가요? 지옥까지.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파괴시키는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 감동을 대적하는 마귀짓이다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무리 많은 교회인데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될 일이야 이게.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되어 있고 열심히 배우다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게 된다. 이것은 세상 바깥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모든 성경 안에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이 골로새에서는
바울 사도가 썼지만 바울 사도의 말씀이라 하지 않고 누구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성경을 꼭 설교하기 전에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고린도서 1장 15절. 누가 들려줘요? 하나님께서 들려줬다. 하나님께서.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첫 번째 소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해서 하나님 질문. 하나님의 질문.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질문하는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 함께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질문이 담겨져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봐야 돼요. 생각할 수 있겠지요? 무슨 질문이냐 하면 너는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니? 아니면 너로 말미암아 살고 있니? 하는 질문이 고린도서 1장 15절에 담겨져 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이다. 오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어느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밝히지 않는 여기 문제가 고린도서 1장 15절에 박혔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하나님 형상과 그리스도 이게 먼저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향한 질문이 뭐냐?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니? 하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만 묻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하고 막 읽으면 하나님 질문한 소리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린다. 그런데 이 말씀을 씹고 또 씹어야 돼. 묵상을 해.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질문이 너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고 있니? 아니면 너로 말미암아 살고 있니? 이게 뭐냐면 너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있니? 묻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위치 뭐라 그래요? 위치 변경이라는 제목을 썼어요. 특이한 제목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럼 그는 위치 변경이에요. 위치 변경이라는 제목이 뭐냐? 하나님 질문이 뭐냐? 너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있니? 하고 묻는 거예요. 너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가 그리스도께 있느냐? 너한테 있느냐? 묻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회가 어떻다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전체주의에 의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골로새 교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골로새 1장 15절에 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살고 있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다 이루었다가 있어요. 이쪽 보면 우리 주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하여튼 뭐지만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는 뭐냐? 다 이루었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 이루었다가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다 이루신 분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영원히 떠나간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는 거. 할렐루야. 타이바 시작. 다 이루었다 시작.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이었다. 이게
다 이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는 누구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시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 뜻을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앞에 다 이뤘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 인간이 설 자리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자리는 아무도 없어요. 다 이뤘다는 예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위치는 사라져버려요. 그럼 우리 위치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자랑하는 것은 누구 앞에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앞, 다 이뤘다는 예수님 앞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우리 인간은 위치가 사라졌다. 어떤 위치? 목사라는 위치도 사라지고, 무슨 위치? 교회에서 말하면 장로라는 위치도 사라지고, 집사라는 위치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십자가 앞에서. 그거 딱 하나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아이고, 할렐루야. 보통 수준 아니야. 죄인이라는 이 한마디만 남는 거예요. 다 인간의 위치는 다 사라진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당회장인데 너희들은 뭐하다는 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사무총장인데, 이러면 안 된다. 자꾸 이런 자기 위치를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 앞에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 위치를 뽐낼 수가 없어. 왜? 다 파괴됐으니까. 뭐만 위치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위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다 이루었다가 없는 사람은 뭐 누구 위치만 남아요? 자기 위치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에 딱 거슬리면 여지없이 그냥 여지없이 때리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사탄의 꼴무이에요. 사탄의 꼬복이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는 내 모든 위치는 사라진다. 할렐루야. 우리 배후에 숨어있는 악마가 있어요. 악마가 만들어낸 우리 위치는 뭐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뭐라고요? 만물의 영장이다. 누가 만들어냈다고요? 악마가 만들어냈어요. 왜 그렇게 됐냐? 영장이라는 말은 영은 신령하다, 장은 우두머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장이라는 말은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진 게 뭐냐? 만물의 영장이다. 누가? 사람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만물의 영장이다. 우두머리다. 그래서 김일성 전집에 나온 말이 누가 무슨 말이 많이 나온다고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먼저 누구요? 먼저가 사람이다. 이게 상당히 영적인 말을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쓰는 대통령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은 상당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대항하는 게 지금?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마귀 집단이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마가 있다. 악마께서 하는 말이 너는 만물의 영장이야. 너 왜 다른 일이 없어? 하고 하나님의 격으로 자꾸 죽여줘요. 누구한테 그랬죠? 하와한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 같이 돼. 이게 마귀의 꼬임이거든요. 속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단체에, 이 교회에 내가 상당한 위치에 있다.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이 들면 누구 밥이 돼서 지금? 마귀 밥이 됐어요. 마귀 밥. 이런 일들이 많다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의 배후에 숨어
사람의 위치를 모든 만물보다 먼저 세웠던 악마가 더 이상 자신의 위치를 감출 수 없어서 소리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예수님은 딴 거 가르친 게 아니에요. 배고픈 자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자 생수 주고 그 요즘 그러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회당 가서 직접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가르침은 그동안 그들이 배웠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 야, 전에 서기관들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가르침과 전혀 격이 달라? 하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면 그냥 새로운 교훈이다.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는 서기관들하고는 딴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현장 우리 가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의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 듯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길래 늘 해당에서 서기관들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큰 소리가 터져나왔나 이거죠. 그 터져나온 이야기를 다시 보세요. 갑자기. 자, 이 사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 이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놀랄 것 같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해당에 있는 사람은 놀래 잡아졌어요. 그동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까지 해당에 있는 서기관, 요즘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는데 한 번 그런 사건이 없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30대 초반 젊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어떤 자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막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막 얘기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룩한 자요? 하면서 이제 나서 갈릴리 지역에 난리 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 속에 가르친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람 안에 있는 그 악마가, 숨어있던 악마가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 사람 안에 숨어있던 악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영으로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네가 왜 거기 있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악마가 이런 질문을 받고 화들짝 놀라면서 자기 주인 행세를 하고 버텼던 그 악마가 그 위치가
위치의 원주인이 나타난 것을 보고 하달짝 놀라 소리 지르며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그 더러운 귀신 수준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은 그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질문하였다. 왜 어떤 질문했다? 내가 있어야 할 위치인 네가 왜 거기 있어? 그래서 나와! 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얘기는 이런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화들짝 놀라 소리지는 악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1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악마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너 거기 있어. 거기서 나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주인이 나타났네.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위치 그 자리에 원주인이 나타났네 하고서 화달짝 놀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꾸짖었단 말은 너 왜 거기 있어? 나와! 라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요? 복이 참 많은 사람이죠. 한 사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이 한 사람만 있어요. 다른 사람 속에는 없어요? 어떻게? 대답해봐요.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만 붙어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 왜 다른 사람에게 그 귀신이 안 붙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속에서 다 있어요. 악마가.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한 모델을 탁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구원시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내 귀에 탁 들어오고 내 말을 들려온 사람들은 엄청난 복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들어도 다 듣는 사람이 다 복으로 들리시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악마를 발견시키는 그 사건이 벌어진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할 위치에 악마가 버티고 있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극히 일부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온 가족과 지인들에게 슬픔과 아픔을 안겨다 주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악마가.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인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언론이 잠잠하고 있어요. 나쁜 인간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잠잠해요. 뉴스를 터뜨리면 누구한테 화살 가요? 그러니까 잠잠하는 거야. 못 살겠다는 거야, 못 살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 뭐냐면 그 악마들이 이렇게 조종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특히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장신대가 작년 신학대학이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장신대가. 그래서 내일 모레 총회를 해요. 총회를 해. 그래서 장신대 안에 어떤 문제가 예수님이 계시할 그 위치에 악마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찾아낸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주회종들이 핏대 들고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우리 총대들 처음에 모이는데 총대들에게 이런 걸 보냈어요. 다 이거 보냈어, 한 장씩. 그래서 뭐라냐? 아, 슬프다, 참신대요. 무지개 깃발이 웬 말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성명서 보냈대요. 그 문제성을 다 했어요. 통합교단 및 장신대 동성애 척결을 위한 보도자료를 보냈어요. 보도자료가 꽤 돼. 보도자료가 몇 페이지냐 하면 이게 지금 23페이지, 24페이지 다 이렇게 했어요. 응? 이렇게 했어요. 장신대 학생들이 어떻게 얘기해 드리는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도 참자해. 그래서 존경하는 106대 총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할 그 위치 그 자리에
악마가 들어앉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다 영혼을 말살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말살시키고 대한민국을 말살시킨다요. 이게 어려운 일이다. 호소하고 있어요. 강둑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할 수 있는 반응은 둑이 무너진 걸 말고 그냥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강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리치면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강둑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있었어요. 청와대가. 그러면서 바로 지금의 장로의 신학대학 위기는 경건과 복음주의 강둑이 무너짐으로 2016년부터 오늘까지 네오마르시즘에 따른 성해방운동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이 풀려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105회 총회의 엄중한 메시지를 경청함으로 장신대를 혼란케 한 당사자인 김용 교수를 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총장 소리로 선택한 것은 본 교단의 총대들을 엮는 멸한 것이다. 장신대 측에서는 총회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변명하지만 2021년 2월에 거행된 장신대 제114회 학위시식에서 장신대는 무지개 신학교다라는 낙인에 대한 영향 끼친 고미땡에게 학위 졸업장을 수여하였고, 또 김은영 교수는 장신대 총장 소리로 추천된 이후에는 2021년 6월 28일 얼마 안 됐죠?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신학교 부장과 실행위원들이 함께한 신대원 통합수련회에서 장신대를 고수한 학생들이 버젓이 동성애 배경화면을 띄워 동성애를 홍보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또다시 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대 원장과 총장 직무 대행 제지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 지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를 했어요. 이것은 직무태만이고 하나님과 총회를 거역한 행위이며 자신의 총회 인준을 받기 위해 초학생의 눈치를 보는 것이며, 따라서 그의 신대원장과 총장 직무 대행 시절의 학사 함정과 학생 지도를 볼 때 만약 106회 총회에서 총장으로 인준을 받게 되면 장신대가 무너지게 되는 명약과화한 일입니다 썼어요. 존경하는 106회 총대 여러분, 우리는 인물에 대한 호불호나 지역 감정이나 인간적인 방법에 소소한 것이 아닙니다. 장신대 타락과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총장 인준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채찍으로 총장 인준을 거부하게 될 때 장신대는 경각심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무지개 깃발을 내리지 못함으로 장신대가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이기에 이사야의 탄식과 예레미야의 눈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 슬프다 장신대여.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고 아시아의 영혼이 되었던 그 자취는 어디 가고 사탄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이 장신대에 휘날리는구나. 무너져가는 장신대에 일어나라. 총대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무지개 깃발을 거두어 주세요 하고 호소문을 이렇게 내보내서 창대다. 그 다음에 내일 서울로 올라가고 모레 아침에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게 호소문을 낼 거야. 거기 제가 또 부르심 받아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할 그 자리에 마귀 사탄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고 있다는 것이 토탈한 이다예요. 여기에 뜻을 갖지 않은 목사님들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10,000명 가까이 돼도 없어요. 같이 가서 우리 당신들이 똑바로 세워야 한국교회 살고 대한민국 삽니다. 똑바로 같이 합시다 해서 해도 같이 할 사람 없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설 위치가 어디냐, 참 기가 막힌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회 가운데 WCC에 또 갈 때 있잖아요. 그 탈퇴하는 운동을 한다고 또 이제 유명한 또 우리 신학자들을 WCC 바로 알기 교육이 이제 화요일부터 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이 돼요. 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할 그 위치를 바로 잡아들여서 그 위치를 변경시키는 성경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자는 뜻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할 위치에 악마가 위치하고 있다면 반드시 위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한 배워야 돼요. 어디서부터? 신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악마에게 하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나가라! 악마, 예수님께 하신 말씀처럼 꾸짖으면 이 더러운 악마야! 대한민국에서 나가라! 해봐, 시작. 이 더러운 악마야! 대한민국에서 나가라! 시작. 이 더러운 악마야! 대한민국에서 나가라! 그 다음 뭐라 해야 돼? 이 더러운 악마야! 한국교회에서 나가라! 시작. 이 더러운 악마야! 한국교회에서 나가라! 그 다음 뭐라 해야 돼? 이 더러운 악마야! 장로신학대학에서 나가라! 시작. 이 더러운 악마야! 장로신학대학 나가라! 우리가 그냥 명령해야 돼, 명령. 총장을 내려와라! 이러면 안 돼. 안 내려와. 이 악마가 나가라! 악마가 떠나가면 어떻게? 저절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슨 싸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 이미 위치를 잡고 있는 악마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위치 변경을 시킬 수 있는 주의 종을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 싸움이라니까. 이 위치를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 찾고 계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시지 않나 봐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때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요. 양식을. 맨날 축복받아야 됩니다. 병고침 받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기본에 머물리지 말고 지금 어느 때인가 알아야 된다. 어느 때. 지금 어느 때요? 지금 어느 때냐면 위치 싸움 때요. 싸움이 돼요. 지금 내년에 3월달 대통령 선거 한 다음에 그 대통령 자리에 누구를 앉히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앉히냐. 위치 싸움이 지금 벌써부터 시작이 됐어요. 교회는 또 그냥 다음에 또 당회장 누구 앉히냐. 위치 싸움, 자리 싸움이라니까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데 악마가 들어있는 그 자리를 깨부시고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위치를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나눠주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예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여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돼야 되고 오늘 우리가 돼야 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야 때를 따라. 자, 두 번째, 오해한 하나님 형상 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뿌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에 두고 있지 않는가?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내다봐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륙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은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가지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미국인 선교사님하고 좀 언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이라니 우리가 다 그렇게 됐다. 우리 모습이 하나님 형상, 하나님. 그러니까 교수님! 갑자기 그냥 교수님은 손도니까 당황하죠.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데 그 하나님 형상이 내 우리 얼굴, 눈, 코, 뒤 이렇게 입 있고 그게 하나님 형상 모양이라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이제 한국말이 서툴르니까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영어로 막 하더라고. 저도 모르죠. 한국말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쟁이 좀 있어서 옆에서 통역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얼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형상 보면 사람이 살 수 있어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 형상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춰줘요. 그 얼굴,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저것은 짐승보다 못한다. 사람이 탈을 속에 짐승이 가득해요. 악마가 가득해요. 이런 일이 숱하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해한 하나님 형상은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도 지원받은 아담과 하와가 악마가 들려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위치 변경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이게 지금 뭐냐면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복이다 이거예요. 이게 말씀을 다 엮어야 돼요. 그 창세기 5장 1절 2절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대 하나님이. 그 3절에서 뭐라 그래요? 3절을 잘해야 돼. 함께 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그래서 자기의 모양 뭐라 그래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1절이지 하나님 모양이 갑자기 누구 모양 변했어요? 아담의 모양으로 변했다. 위치가 변경됐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타락함으로. 아담은 악마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인 하나님의 형상 위치에서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의 위치가 변경됐다. 이게 위치 변경이 1차는 위치 변경의 타락이에요. 타락. 하나님 형상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짐승 형상으로 위치가 변경됐다.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이해되세요? 자, 그 말씀이 이제 시편 106편 16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더라.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아멘. 그래서 20절 보면 자기 형상 곧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랬다 했죠? 뭐라 그래요? 풀먹는 뭐라 그래요? 풀먹는 뭐라 그래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소의 형상으로 바꾼 것이 뭐냐면 이게 범죄다. 범죄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하나님 말씀을 잊었다. 구원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한 사건이 뭐냐? 풀먹는 소의 형상. 이게 소의 형상을 뭐라 그래요? 짐승의 형상이다. 짐승의 형상.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면 짐승 나오잖아요. 짐승의 형상. 짐승이 나온다. 그 짐승의 대표적인 것은 범죄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 사랑을 잊어버려. 그 은혜를 잊는 게 뭐냐면 소의 형상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이라 해놓고 시편 106편에서는 뭐라 그래요? 풀먹는 소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외모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2차적인 의미는 거기에 있지만 깊은 의미에는 상당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기록한 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것과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 이 땅에 살면서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6편 20절 말씀처럼 자기 영광을 북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고 말씀하신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위치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있어요. 그 선을 긋는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첫사람은 아담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귀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귀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자,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하냐면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무슨 형상이에요? 무슨 형상? 흙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 그래서 첫사람은 어디 있다 그래요? 땅에서 났으니까 첫사람이에요. 첫사람이 땅에 났고 둘째 사람은 누구 어디에 속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했다. 이겠죠? 그러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 형상과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참 같고 그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누구를 가리켜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야? 아무리 우리가 예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게 생겨도 어디에 속겠어요? 흙에 속한 자래요.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래. 이런 사람들이 종착역이 어디냐면 지옥이다요. 하늘에 속한 자 형상 입은 자가 종착역이 어디냐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흙에 속했어요. 너는 흙이야. 먼지에 불과해. 아무리 떠들어도 먼지에 불과해. 뭐 이렇게 잘나서 하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뭐 이 땡땡이가 뭐 얼마나 벌었다 그래요? 뭐 8천억 벌었다잖아요. 난리 났어 지금. 네? 아무리 8천억이 뭐 벌어도 지 생명이 딸랑할 테지. 아무리 8천억 벌고 1조 벌고 뭐 몇 번 벌어도 뭐야? 흙에 불과하다 흙에. 어딜 가요? 지옥에 가고 있다요.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아도 그 양반 20년도 못 살아.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 남으면 30년 남았어. 제가 기획을 해요. 왜냐하면 100세가 넘기 힘들거든. 누구든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고 나태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에 있다. 우리는 가장 비중이 어디냐?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는 우리는 벚꽃을 맞춰야 돼.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가진 거 없어도요,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게 되면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그리스도 형상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이 버릇 형상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가, 잘 한번 그 유치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는 얘기죠. 내 유치가 어떤 유치냐, 목사다 장로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형상 입은 유치에 있느냐, 흙에 속한 자 유치에 있느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또 여기 앞으로 나가면 이제 곤란한데, 자, 또 버릇 시가 있어요. 교회협회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무슨 교가 됐든 다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자. 존경 안에 대화가 이어지지 않냐. 전쟁은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아름다운 세상을 만났는데 다 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다는데 우리는 다 같이 뭘 믿어도 우리는 결국은 천국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푼다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기 이전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순간 하나님 형상은 박살이 났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어떻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입혀주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하지 않냐고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세계 유명한 신학자가 박사는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신학교 1학년 때 그냥 막판 하는 거지. 응? 그분도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그러니 한국에 와서 신학생을 가르치지. 현찮은 사람 안 와요. 그것도 한국말로 강의할 정도면 상당한 수준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당한 수준 있는 분. 근데 하나님 형상을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다 살아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 입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교만의 소리를 하고 있다요. 엄청난 교만의 소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 딱 서는 순간 나의 위치가 된다고요? 박살이 난다. 명함을 내밀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형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을 입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습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형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봐요. 어떻게?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하나님 형상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 볼까요?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형상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 율법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의 중심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 형상이 있다. 여호와 율법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에 액기스 쭉 하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율법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 형상은 다 이루어서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 형상을 다 이루었다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십자가 현장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봐요. 자, 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뜨거리시시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모양이 하나님 형상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우리 이 모습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을 뵙는 순간 우리는 다 죽어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깨끗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영광 앞에 누가 설 자가 누가 있냐? 아무도 없어요. 그 영광 앞에 서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 형상이 있느냐? 그리스도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형수가 짊어지고 가는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오시는 동안 풀먹는 소의 형상을 지닌 자들부터 온갖 비웃음과 욕을 먹고 로마 군인이 내리치는 책직에 맞아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고 오셨던 십자가에 누워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면서 울부짖는 지옥의 고통의 소리가 울려퍼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만히 있겠었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냥 이빨 아마 이가 다 으스스거려서 참고 참으면서 지옥의 고통을 울려퍼졌다. 아픔의 소리를 울려퍼졌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가 있나요? 이 소리는 우리 안에 위치하고 있는 불먹는 자의 형상을 그렇게 깨뜨리시고 그 자리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형상을 되시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시는 그 소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는 소리란 말이에요. 채찍에 맞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소리가 여러분이 들려오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되찾아 그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을 지게 했던 사람 누구냐? 헐기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온갖 욕설, 온갖 욕을 다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어떤 이는 돌을 던지고 하잖아요. 그 현장의 소리, 그 피 뿌리는 소리, 피가 쏘는 소리, 채찍에 맞는 그 소리가 뭐냐면 이 불먹는 자의 그 형상을 깨뜨리시고 그 유치를 박살내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히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위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위치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형수로서 십자가를 지목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건을 혼자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사도예요.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위치 변경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그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를 택했다고요? 이 바울사도로 택했다 해서 바울사도.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지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모델로 삼아주셨다.
그 모델을 우리가 보자 이 말이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치 변경을 시키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업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그 모습이 뭐냐? 모습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형상을 잊기 전의 모습. 이게 누구냐? 사울이다 말이야. 사울. 그래서 사울의 대표적인 성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유업과 뭐가요? 살기가 등등하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갑질한다 이 말이에요. 갑질한다. 누가? 사울이. 그런데 이런 사울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늘의 형상을 입히시는 모델로 삼으셨다. 이 모델로. 어떻게 모델로 삼으셨나? 함께 봐요. 할렐루야. 이 사건이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야 할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길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아멘. 그 사울의 모습이 이제 등등한 모습,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있다면 이게 뭐냐 하면 짐승 형상, 풀 먹는 소의 형상, 혈기에 속한 형상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기가 등등하고 위협적인 사람 보면 저 속에 있는 악마가 누구나 하고 이제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내 속에 아직 그리스도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감을 잡아야 된다. 아무리 목사를 하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을 하지라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해서 마귀 자식이라 하면 되겠어요? 이거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살기와 혈기가 위협적이잖아요. 등등한 거야. 무서워.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형상인 그리스도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세요. 가정이 잘 들어야 된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육신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박해한 죄인인 것을 알려줘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혹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혈기가 등등하고 한 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깨우쳤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이걸 가르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제 설교가 굉장히 쉽다는데 여러분은 어려워요? 어떤 그러더라. 목사님이 차근차근 칠판을 써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참 이해하기 쉽게 설명 안 돼요. 그 목사님은 너무나 단수가 높으셔. 그 쓰시는 거 다 목사님들이에요. 우리 자은규 목사님 영상 그 영상 선교팀이 있거든. 한 200명 갖게 되더라. 그 중에 한 분이 그래. 너무 자세하게 그 다음에 쉽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형상,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잖아. 십자가 사건.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뭐 고생하고 또 터지고 병들고 그런 걸로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건 세상에 다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뭐냐?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는 누구냐? 네가 나를 박해하고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야. 살인범이야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에게 나타난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현장을 볼까요? 자, 사도행전 9장 3절서부터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하고 알려주었어요. 이런 십자가 사건이 짐승 형상 위치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위치 변경을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 위치에서, 혈기에 속한 자의 위치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위치 자리를 바뀌는데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다고요? 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야. 너는 살인범이야. 라고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대로 행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였구나 하는 것을 드러났다. 이 순간 어떤 순간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울사도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 사건이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물어봐요. 자, 네 번째,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도록 바울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 곧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은혜를 받은 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자신의 사명이 뭔가 알았어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에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 사도의 이제 삶의 목적이 뭐냐?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바울 사도는 목숨을 바쳤어요. 성도들은 뭘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다. 우리는 어디에다 목숨 바쳐요? 교인들을 복받게 하는 데 있다. 건강에 사는 데 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아무리 건강해도 어디에 속했어요? 흙에 속한 자의 모습에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지 않으면 천국 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만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내 모든 남은 생일을 시간을 다 바쳐야 된다니까요. 지금 아마 먹고 사는데 시도 장가가는데 사고 파는데 그 정신 팔릴 때 아니라니까.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위치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 설정을. 제 설교를 미리 봤던 목사님이 떨린대요.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설교문을 읽는 동에 마음이 떨려서 잠을 못 이룬대요. 제가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설교한 거 인터넷에 올렸어. 올렸는데 그거 읽고 나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내 삶의 위치거든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장로가 됐다고 해서, 애국자가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 보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형상, 그 형상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 형상을 찾는 겁니다. 그 형상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높이에 맞춰야지. 내 눈높이에 맞춰봤자, 목사의 눈높이에 맞춰봤자, 산도의 눈높이에 맞춰봤자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 형상을 이루었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데 뭐라 그래? 해산하는 수고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자,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 엄마인 우리 여러분은 아이를 낳을 때 엄마만 고생했어요? 아이도 해산할 때 아이도 고생하잖아.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 나올 때 얼마나 고생하면 어떻게? 응아 하고 울잖아요. 울어. 울으면 터진단 말이에요. 다 나오려고 그냥 하잖아요.
제가 유튜브 보면 이제 김승도 새끼 나는 거 봐. 그럼 뭐 송아지 나트 뭐 나트 보면 막 그 막 튀쳐나오잖아. 그게 일부러 찢으면 안 된다니까 지가 튀쳐나오잖아. 그 부러짐이 얼마나 강하다 이 말이야. 그죠? 엄마 뱃속에 나온 아기가 그 좋은 그걸 튀쳐나오기가 보통 일이냐고. 요즘에는 뭐 수술해도 한다며. 보통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요즘으로 쉽게 말 가르치는 목사님도 고생하지만 가르침 받는 여러분도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 성경을 읽으려도 안 읽고 이게 뭐야? 이거 책을 주면서 읽으려도 안 읽고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솔직히 얘기해. 아니 다 읽는 게 아니에요. 한 장, 두 장 내가 쭉 읽는 게 중요한 거야. 쭉 한 번 읽으면 안 돼요. 오늘은 내가 1과를 읽어야 되겠다. 2강을 읽어야 되겠다. 3강을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반대를 읽어야 되겠다. 쉬지 않고 한 페이지씩 쭉 읽는 게 중요해요. 한 페이지라. 아이고 대단하시네. 다 안 읽었다가 많이 읽었다는 거야. 읽는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남자분인데. 목사님 보내준 책 읽다가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은혜가 돼가 제 눈에 눈물이 흘리네.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제 남자의 사나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해사하는 수고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읽고 듣고 하는 게 모든 과정이 누구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다가 막 은혜가 되면 누구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제가 임했던 하나님의 감동이 이 글을 읽는 분도 나타나고 이 성경 속에 들려있는 이 감동이 읽는 모든 성도들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이 보통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 사건이 이렇다 하는 것도 하나님 감동이 임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양식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 바울 사도가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서는 수고를 한다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과 배우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짐승 곧 사람의 형상의 위치를 그리스도 형상의 위치로 변경시키려고 사형수의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8쪽 위에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는 짐승 곧 짐승의 형상의 위치를 그리스도 형상의 위치로 변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박자치를 밟는 순간 이런 말을 해요. 이 죄인이 우리 예수님을 박해했던 핍박했던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의 십자가, 험난한 십자가 지고 가는데 아이고 나는 무슨 전세에 죄가 많아서 나에게 이를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운 일을 걷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내가 이 죄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한다. 심지어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 아파요. 지금 목사님, 사모님은 지금 서울에 지금 수술 대기하고 있어요. 어느 분은 치매에 걸려서 지금 고생합니다. 어려움 많다 이 말이야. 어느 분은 또 간암에 걸려서 한다. 어느 분은 또 요양원에 계시다고 그러고. 이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내가 평생에 저 인간 만나고 마음고생하다가 이런 병 걸려갖고 나 이렇게 고생하나 하는 분들은 어떤 일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걸어가셨던 십자가 길 걷는 사람이 뭐라 하냐? 내가 이 아픔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죄인이 되었구나 하고 회개한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받았다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걷는 사람은 그 아픔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죄 결과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한다. 그 회개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회개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형상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뜻이 있으면 낫는 것이 뜻이면 낫게 해주시고 또 낫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또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낫든 안 낫든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엄청난 오늘날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암환자 중에 있어도 내가 결핵병 환자에 있어도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형상 이루고 있다라고 믿어지면 그 믿음이 그 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낫고 안 낫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사느냐 말이에요. 형상.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의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면 회개가 일어난다. 회개가. 무슨 회개? 내가 예수님을 박해한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그리스도 형상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도록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모습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낮 쉬지 아니하시고 바울사도 안에 사람의 형상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위치로 병정시킨 것처럼 오늘날도 다시 오셔서 내가 영접할 예수님 영접할 모든 성도들 속에서 바울사도를 만나서 내가 너는 나를 박해한 죄인이다라고 가르쳐준 것처럼 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이라고 주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십자가 사건이고 동시에 회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런데 회개는 누가 시켜줘요? 예수님이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회개는 일반적인 회개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목사가 가르쳐준다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주실 때 이때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혹과 함께 사기가 등등했던 사울의 그 자체를 곧 예수님 자신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박해로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육에 속한 자가 흙에 속한 자가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곧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8절 뭐라 그래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박해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성도들 여러분들이 또 주회종들이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하고 있다고 동일시킨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잠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 피로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도 나와 하나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이 적어도 혼자라도 누구와 함께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 놓고 기도하신 기도의 응답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볼까요?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 그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 중에 22절 다시 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주신 영광을 말씀하신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이다. 아버지 형상이다. 골로새 1장 15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형상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건 누구요? 그 영광 제자들에게 준 것이 뭐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은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라는 의미 뭐라고 하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는 그 중심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러한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한 수고한다. 해산한 수고 속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이게 좀 타일런 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냐합니다. 말씀은 그 하나됨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누구한테 가르침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이 무식하고 박사학위도 없는데 이런 사실을 깨우쳐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결국 바울 사도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응답을 목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물로 되어진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그 결과물로 지금 바울 사도가 목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 안에 짐승과 사람의 형상에 위치해 있을 때의 삶을 뭐라 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에는 바울 사도가 고백한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였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향했다는 얘기죠?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이었는데 결국 교회와 성도와 하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화살이 방향이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방자다 박해자다 폭행자였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내가 박해했고 비방했고 방해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었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라고 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 예를 든다면 우리 정유사님이 박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 그 기분 나쁜 그 얘기가 박 목사 하는 말이 정유사님 그건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예수님 핍박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일러줬다. 그러면 집사님 기분 나쁘겠어? 좋겠어? 기분이 언짢아단 말이야. 말하는 나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이 오면 그것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아 그렇구나 하고 그 싸움이 그만했던 그것이 예수님 보혈로 다시 선받아서 서로 얘기하기를 내가 잘못했네. 또 예수님을 내가 이걸로 말로 내가 예수님 박해했구나 하고 회개하게 된다. 회개할 때 뭐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돌을 깨서 이렇게 돌 깨면 뭐 형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람을 돌을 깨 돌에다가 우리 집사님 얼굴 형상 항상 돌 깨는 사람은 돌에 맞아 안 맞아요? 수십 돌에 맞는데 장갑 끼게 해도 얼굴이 찍히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형상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데는 서로 피차간에 튀겨나오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튀겨나오는 그 아픔이 있지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돌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깨는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 돌에 맞으면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작품이 나오네, 작품. 우리는 누구 작품? 그리스도 형상 이루는 작품에 참여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나님 감동이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은 뭐 쉬도 없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9쪽 밑에 빨리 가야 되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있는 짐승 곧 사람의 형상 위치에서 그리스도 형상의 위치로 변경시키는 첫 걸음이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내딛는 첫 발걸음에서 먼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한 자라고 주님께서 회개시켜 주세요. 그 회개시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주님께서 그리스도 형상을 입혀 주셔서 다시 오실 때 데려가려고 그런 일을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포기했던 사울을 만나 주셔서 회개시키심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기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됨의 기도 응답을 행동으로 옮기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자신을 긍휼을 입혀주신 것임을 받아들였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아멘. 다섯 번째 그리스도 형상 이런 사람 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말씀하신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자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시오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에게만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말씀의 연속 속에서 보면 우리에게 향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시면서 반복해서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먼저라는 말을 가끔 하셨어요. 먼저.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밝게 했은즉 너희도 밝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먼저. 이게 먼저란 말을 잘 해요. 지금 유치 변경이라는 제목을 가져다 온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그리스도 항상 앞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되어진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이게 먼저란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사람이 먼저란 이 용어가 영적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먼저가 됐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람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항상 누가 계세요? 모든 피조물 앞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런데 세상이 누구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너희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형상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한 자예요. 택한 자. 그러니까 택한 자인데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도록 불러줬더니 어떻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거 너희를.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나보다 누가 먼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었어요. 어떤 욕을 먹었냐? 박 목사님은 공산당이네요. 그래요. 나도 공산당이래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정광훈 목사님 적극 지지 안 한다고. 적극 지지 안 한다고. 나도 공산당이래.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듣고 듣다 보니까 기분이 안 나빠. 기분이 안 나빠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 그게 무슨 얘기죠? 내 앞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미리 당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죄를 또 짓는 거야. 깨닫으면 엄청난 은혜가 되고 끝까지 못 깨닫는 큰일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먼저 계시면 내가 나의 날라오는 화살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형상을 지금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 가지 일이 막 닥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상처가 안 돼. 오히려 금방 소화되고 금방 눈이 이루죠. 근데 그거 보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전 같으면 막 상처가 되어서 그냥 밤낮 이루지 못하고 이럴 텐데 그 쉽게 차거나 그냥 씻어내려져. 누가 그렇게 해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 이루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 화살을 맞으시고 그 상처를 다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읽고 마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 형상 이루도록 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그리 예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세상의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핍박과 미움과 박해를 그대로 받고 있어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받은 그 핍박과 박해는 단 이래서는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박해와 핍박을 먼저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만드시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도록 한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바로 전체적으로부터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그 핍박과 박해조차도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니? 아니면 너로 말미암아 살고 있니?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세상으로 당하는 박해와 핍박과 미움을 받았어. 뭐 곤상당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을 들어. 이단이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안 나. 그건 나에게 상처가 안 돼.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 화살을 다 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이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픔과 그 비난과 미움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것이라 이렇게 믿어지냐 이에요. 그 믿어지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 형상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님의 손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손길이 와닿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사는 성도는 예수님의 택감을 받은 이유 하나 때문에 전체주의로부터 받는 박해와 핍박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음이 믿어져요. 그러니 내가 전체적으로부터 받는 박해와 핍박 때문에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눈물 흘린다는 것은 나보다 먼저 박해와 핍박을 받으시는 그리스도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 앞에 너무 사치스럽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택하심을 받아 전체주의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되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나를 핍박하는 그들 향해서 분노와 미워할 틈도 없이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이었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성도들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 속에서 그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모습을 사도행전 7장에 자세히 기억해서 볼까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움직이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박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 됐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하늘을 운으로 주목하여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봤다 그래요.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 말이에요. 지금 피투성이 되는 이 지금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갖고 지금 그냥 먼지가 뭐가 그냥 난리 났어. 그래갖고 그냥 돌을 던지다든지 그냥 했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말씀을 증거하니까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어떻게 분노가 가득했다. 분노가 가득했다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을 향해서 뭐래요? 그를 향해서 이를 가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버덕버덕하여 분노가 가득했다. 분노가 가득했다는 그 형상은 짐승의 형상이래요. 그 다음에 버릇이 형상이래요. 그리고 땅이 흙에 속한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성령이 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영광을 봤다. 하나님 영광을 봤다는 것은 지금 스데반에게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야 하나님 영광을 보이고 하나님 영광을 보더라도 안 죽어. 그 다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안 죽어. 왜? 그리스도 형상과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영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대로 하나 된 상태, 하나 된 상태로 지금 이게 어울려 가는 거예요. 하나 되면 어울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영혼이 천사들 받들려 주님의 손에 영접받는 순간 어떻게? 자기에게 돌 향하는 그들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60절 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하고 자니라. 쉽게 말하면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근데 크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 크게 불러요? 자기를 향한 그 많은 군중들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스데반의 집사의 기도가 누구한테 응답됐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는 마지막 그 스데반 집사의 기도의 응답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스데반에게 돌을 향하여 던지라고 명령 내렸다는 누차가 누구냐? 사울이야, 사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고 그 주동자를 탁 택한 자가 누구냐? 사울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두머리를 다 잡았단 말이에요. 나가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형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십자가 현장이에요. 십자가 현장. 아멘. 십자가 현장이라니 십자가 현장. 바울 사도와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십자가 받자지를 받고 고난의 십자가 지고 거론함으로써 그래서 형상을 이루도록 하시는 영적 원리가 초대교회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70년 전에도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이루시고자 일을 만들어 가셔요. 우리 한국교회 예배의 자유와 국민들의 행복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 전체주를 향해서 각종 불법 나쁜 범들에 대항하여 부르짖고 있어도 반드시 위치 선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국 간다고 뭐 가고 내일 총회 앞에 가서 피켓 들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차량 시위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내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그 이야기를 써놨어요. 과연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위치에 서 있는가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사람 저 짐승 위치에 있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사람의 형상 짐승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쩐다고요? 혈기가 듬듬해요. 사울이 그 혈기에 속한 자 형상, 짐승 형상이 있을 때는 혈기가 듬듬해요. 협박을 해요. 유혹을 가해. 그러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형상이 볼 때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고 해산은 수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스데반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를 부득부득 가는 자들이 쭉 속해 있는데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아니 그리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아니면 사람이 있는가 하는 위치 선정을 날마다 순간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우리 십자가로 위치가 변경되어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 성도는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예수님을 박해한 죄인입니다라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보다 그리스도가 먼저 계시는 믿는 성도는 자신의 목숨을 잃는 극광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처럼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60절 보고 마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마라나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포박기 전에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불안 분율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긴 내가 원하는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를 덤긴 내가 원하는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짐승의 우상, 풀먹는 소의 형상, 악마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다가 지옥불에 던져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네가 나를 박해한 죄인이고 네가 나를 박해한 사형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이렇게 이런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아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 보혈로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다 막아주시고 비난의 화살을 막아주시고 고난의 화살을 막아주시고 병마의 화살을 막아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평안을 누리도록 보살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작지만 죄송하지만 귀한 예물을 또 11조 예물을 또 담아서 올려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품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십자가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전하게 해주시고 또 가르치게 해주시고 또 나누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또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이뤄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